오늘 성경은 이제 사울왕의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28장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정말 이 블레셋 군대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울왕의 이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끈질기지 못하다는 게 사울왕의 실패 원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 사울왕이 길갈에 있을 때인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7일 동안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인도할 자격이 없는 사울왕이 자기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때 사무엘로부터 크게 야단을 맞습니다. 어떻게 이 예배를 갖다가 당신이 인도할 수 있냐?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울왕의 단점 중에 하나는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루 이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은 일주일을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한 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가 정한 시간에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를 변장시킵니다. 그래서 엔돌에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죠.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어서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화근이 되죠. 사울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은 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볼다 알다시피 너 내일 전투에서 너희가 패하고 너와 네 아들들이 이같이 죽음으로 떨어지리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선택이 중요하고 분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인류가 살고 있는 곳에는 신전도 꼭 있었고 인류가 살고 있었던 장소에는 이 점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치는 역사가 상당히 역사가 아주 오래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들 점치는 것 중에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 손금 봐요. 이 손금을 봐서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우리의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 손금 보는 일들이 아주 보편화됐죠. 또 여러분들 별을 보면서 내일을 점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로아스타교 같은 종교는 별을 보면서 미래를 점치는 종교가 조로아스타 종교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타로라고 하는 이 카드 상당히 이 점치는 데 많죠. 그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졌습니다. 점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도대체 이 2020년도 이 미래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근데 이제 때로는 여러분들 선택을 한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A라는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죠. 그러면 그분이 이제 제가 기도해서 A라는 사업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안 할까요? 할까요? 네? 정직하게 안 할까요? 할까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 사람 A라는 사업 하기로 결정졌어요. 근데 자기 결정에 그냥 내가 손만 얹어주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들 되게 저한테 이제 물어오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제가 A라는 남자와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래.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거의 결정을 줬어. 그리고 또 내가 뭐 A라는 남자를 어떻게 알아? 여자가 더 잘 알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크게 뭐 나쁜 소문이 왔으면 그냥 결혼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다 결정 짓고 와요. 결정 짓고.
그리고 그냥 자기 결정지은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냥 손 얹어주길 바라고 하나님이 동조해 주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러 다니는데 이 도시 저 도시 사업을 하러 다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항상 뭐 특별한 어떤 도시를 목적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발길 다른 데로 가서 사업을 하는데 가다 보면 이제 갈림길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그럼 이분은 그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던져요. 던져서 지팡이 손 부분이 가리키는 방향이 왼쪽이면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이면 오른쪽 가고 그래요. 갈림길에서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닌가 다를까 이 갈림길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 벌써 마음속에는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에 이제 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지팡이를 던지는 거야.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게 왼쪽으로 나오지 않고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이렇게 중요한 일은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딱 던졌다. 두 번째 던졌더니 또 오른쪽으로 나와.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래 세상에는 3-4번이라는 게 있잖아. 3-4번은 해야지. 세 번째 던졌어요. 세 번째 던졌더니 세 번째는 왼쪽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렇지 3-4번 해야 되는데도 그럼 왼쪽으로 간단 말이죠. 다 결정졌어 거의 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그냥 내가 결정된 것에 하나님 동조해 주십시오. 손 얹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블레셋 다 물리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 동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죠. 뭐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저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사울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줬을 거예요. 사울왕은 벌써 다 정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동조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사울왕이 그 전투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죽고 마는 거죠. 큰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나가서 여러분과 저가 2020년은 열매 맺고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복된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잠언서 1장 7절 외우고 계시죠? 잠언서 1장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또 잠언서 8장 1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불러요. 그러면 이 지혜와 명철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잠언 8장 17절 뒤에 내려가다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은 바로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이 뭡니까?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요?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시절조차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입이 청청해서 입이 마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만사가 형통하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는 가보질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가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편지하기를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꼭 알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물이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야. 너희들 예수님 잘 알기를 바란다. 간절하게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냐고. 저는 이스라엘 역사가 제 생애에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제가 크고 작던 교회를 1년 동안 해가면서 제가 결정져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짓고 어떤 것은 결정짓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교회를 결정질 때 저를 갖다 지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난 전 역사 속에서 성공한 왕도 보고 실패한 왕도 봅니다. 분명해요. 어떤 왕은 왜 성공했는지, 어떤 왕은 왜 실패했는지, 성공과 실패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결정질 때 이 역사적인 사건들은 상당하게 저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예배당 짓겠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예배당 뭐하러 짓냐고 말이지. 근데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를 얘기하자면 한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태까지 보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정성 들여서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집을 정성스럽게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화려합니까? 그럼 왜 당신의 집은 왜 이렇게 화려해? 왜 당신의 집은 이렇게 화려하게 쳐? 왜 하나님의 집은 화려하게 짓지 못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더 좋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강 목사님 한신교회 지을 때 이렇게 돈을,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가 100년, 200년 가도록 이같이 영광이 넘치고 누구보다 오는 사람마다 한신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이런 성전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 헛간보다도 못하게 성전을 지어서는 되겠냐 말이지.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같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뜻을 여러분들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분들이 이제 요즘에 와서 많은 얘기하는데 난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휠이 없어서 안 된대. 도대체 휠이 뭐냐? 이게 우리나라 말에 휠이라는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맨 처음엔 휠이란 말이 자꾸만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휠이 영어로 FEL, 휠 느낌을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느낌이 없으면 일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40이 다 돼도 시집장가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안 가냐?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어느 남자가 만났더니 휠이 없어서 못 가요. 아니, 한두 번 만나서 휠이 오냐고. 한두 번 만나면 휠이 와요, 여러분들? 네? 한두 번 만나면 휠이 오냐고. 여러분들, 자기가 하는 일에 하다 보면 휠이 오는 거예요. 데이빗 허버드라고 하는 분이 플러신학대학교 총장이었는데 이분이 플러신학대학 총장을 끝내놓고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썼냐면은 자기가 이제 강의도 해야 되고 또 회의도 주관해야 되고 또 목사니까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일이 많다는 거야. 어떨 때는 그랬대요. 아유, 나 이 일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너무 일에 치인다. 이런 생각도 가졌대요. 그런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이같이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나이가라 폭포가 쏟아지듯이 자기 마음속에 큰 기쁨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을 체험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들 9시 반 예배 매주일 와요. 뭐 똑같이 지난주에 왔으니까 오늘도 온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나이가라 폭포보다 더한 폭포가, 은혜의 폭포가 여러분들 마음에 쏟아질 날이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제 우리 카페 3주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을 불렀어요. 너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새의 집이 있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을 부어라. 너 베들레헴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갔죠. 이새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들 아들 다 불러들여라. 그랬더니 이새가 아들 7명을 나란히 세웠어요. 큰아들 엘리압서부터 쫙 7명의 아들을 세웠어요. 사무엘이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이군요. 기름 갖다 불러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의 속상을 본다. 그 아니다. 그 둘째, 셋째, 7째까지 갔어. 아무도 없었다. 근데 이새의 집에 8번째 아들 다윗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는 아직 어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집에 있는 가축들, 양들을 잘 돌봐라. 다윗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 그냥 아버지가 돌봐라 그러니까 그냥 양들을, 이같이 가축들을 갖다가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거야. 근데 7명이 다 아니니까 사무엘이 당황했잖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집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황해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 아들 더 없어? 그랬더니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양들을 칩니다. 빨리 되돌아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들어오는데 어린데 성경은 아주 준수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기 저 사람이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같이 기름 부음 받은 게 된 거예요. 전 17장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갔어요. 가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저 블레셋 군대 대장인 골리앗이라는 자가 할례도 안 받은 자가 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린 마음속에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저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감동이 생겨가지고 내가 전쟁에 나가겠어. 그러니까 사울왕이 웃잖아요. 야, 어린애는 전쟁 나가는 거 아니야. 너같이 어린애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요, 내가 집에서 양을 돌봅니다. 내가 들판에서 양을 돌봅니다. 어느 때에는 이 양을 잡으려고 사자와 곰이 달려듭니다. 만약에 사자와 곰이 내 양새끼를 물고 가면은 내가 달려가서 사자의 입을 벌려서 내가 양을 꺼내옵니다. 그 사자와 곰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쳤습니다. 무슨 얘기에 자기 하는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욕하는데 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왕이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이가라 폭포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열정이 이같이 우리 안에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서 당장에 휠이 생기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은 그 안에 휠이 생기는 거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일에 열심히, 우리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야. 매일 할렐루야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시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많이 변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에 왔을 때는 내가 설교하면 딴짓해 딴짓. 내가 다 참고 있는 거지.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기다릴 줄 좀 알아요, 저도. 그래서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지금보다 더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시필 아멘 해야 돼, 그때는. 시작. 아멘.
여기 하지 말고 한시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구생을 세운 분이 윌리엄 부스 아니에요? 윌리엄 부스가 글쎄 그 사람 전도와 설교 그게 그 사람 생명이에요. 이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얼마 못 살겠다고. 얼마 못 살겠다고. 얼마 못 사는 세월이니까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근데 윌리엄 부스가 설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설교하다 전도하다 죽는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30대에 죽는다는 사람이 84세까지 살았어. 84세까지. 여러분들 오늘 하시는 일에 2020년 성실하게 해나가세요. 2020년 어느 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이 왔을 때 이 감동을 절대로 소멸치 마세요. 감동 오는 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동 올 때. 여러분들 이 모세가 40세 때 감동이 왔어요. 아니 자기 동족이 너무 억울하게 대접을 받는 거야. 그냥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죽임을 당하니까 모세 마음속에 내가 히브리 족속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40년이나 80세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같이 다윗이 감동이 왔을 때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장으로 일할 때 자기 친구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얘기해요. 예루살렘 엉망이다. 다 회파됐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너무 거지처럼 살아. 성은 다 무너졌어. 그때 느헤미야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네가 가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갖다가 재건해라. 느헤미야는 그 감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볼 때 복음 모르고 지내는 이방인들을 볼 때 감동이 왔어요.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또 성경의 역사를 잘 보세요. 왜 역사가 저렇게 전개되는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 지금 하는 일에 휠이 없다고 그만둬서는 안 돼. 지금 하는 일에 열심으로 가는 거야. 가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틀림없이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을 소멸치 마시고 감동 올 때 결단하시고 그 감동대로 행동하셔서 열매 맺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